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희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호랑이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무섭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그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산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주님 말씀만 들으면 산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럴듯하죠? 네. 이 시대가 지금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이게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로마서 5장 4절에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이 정치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백성들이 좀 긴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뉴스에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의 말에 정신을 집중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또 누가 나쁜인가? 누가 더 나쁜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가는 이럴 때 나타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1997년도에 IMF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뭔지 몰라 이게 잘. 근데 IMF 때 막 그냥 기업체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막 사람들이 막 해고당하고 구조조정이라 그래서 막 어려움을 겪고 기업들이 막 망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미국에 유학 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장학금을 보내주겠다고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 도저히 못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경험을 한번 하시면 알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 아주 코도 잘 골고 주무시더라고. 근데 그것만이라도 보니까 마음 편하네. 나만 힘들면 되지까지 기도 많이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우리나라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기업체들이 말이죠. 정신을 차렸어. 야, 이거 잘못된 지출은 다 빼자. 그래서 막 구조 조정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기술을 더 발전시키자. 어떻게든지 열심을 다해서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 물건을 내놓고 팔아야 된다. 정신이 뻗떡 난 거야. 그리고 달러를 잘 만들어 놔야 되겠다. 준비해 놔야겠다. 그래서 수년 전에 말이죠. 이 큰 IMF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금융사태 2008년도에 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 말이죠. 막 어려움을 겪었는데
웬만하면 다른 나라처럼 그냥 쓸려가가지고 말이죠. 망할 지경에 있었을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에서 봤을 때, 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망할 텐데,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두 번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착 달러를 사놓고 준비를 해놓은 준비. 예,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환난을 겪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즐거움을 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군대가 진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공격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4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냐면요, 탄핵 반대와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졌어. 탄핵하자는 측은 이제 그 미국에서 탄핵하자고 한 측은 들리는 얘기가 이게 그냥 카라 방송이면 좋겠어.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비자를 안 내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CIA 보고해가지고.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또 중국에 비자 낼 때 비자를 안 내주겠다. 이 뭐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큰 나라가 한국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이쪽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이쪽 편에 가깝고, 그리고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막 치고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얘기 있고 가정에서도 불편한 얘기가 있고 이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되든지 중국과 같이 큰 나라가 되든지.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도 아무튼 그거 신경 좀 써야 되겠더라 싶어요. 내가 만약에 중국 가려 그러면 뭐 중국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 미국 가려 그러면 미국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제는 세상이 말이죠, 국수주의로 다 바뀌어가지고 자국 위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 아닙니까? 작은 나라. 소국, 조그만 나라야, 조그만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그 조그만 나라에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생했냐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힘들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또 다 나라 뺏겼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와서 그 나라를 또 지배했죠. 약간 문화적으로 조금 자유롭게 했지만은 결국은 지배를 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이 가서 또 지배하고 있죠.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의 말씀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처지를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일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대국 가서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 주님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이게 다른 나라가 군대가 막 진친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말에 얼마나 군대들이 막 러시아 군대 들어왔지, 영국 군대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냥 물론 일본 군대가 더 많이 들어가고 막 이 중국 군대도 들어오고 막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냥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요.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와 비슷한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첫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으로 도망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성을 귀하게 여기느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말라.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공격할 텐데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가 이게 적용이 돼. 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7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 군대에서 이렇게 진이 이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진이 쳐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많이 들어갔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아주 견고한 진이다. 40년 동안 성을 졌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다. 좋다. 거기는 방비태세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난공불락의 성이다. 뭐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막 그냥 얘기했어요.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그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쫙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식량도 갑자기 많이,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줄 수 있는 식량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그 로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력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하게 됐어. 그래서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몇 만이 죽었냐면 100만 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주님께서 벌써 미래를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어. 이게 영적인 지혜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산은 어떤 곳이냐면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도망갈 뿐만 아니라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그 자기 부하들 이끌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요, 살았어. 그리고 사울은 망하고 다윗 왕가는 다 흥하게 됐습니다. 이게 영적인 차이예요, 영적인 차이. 일본의 핵폭탄이 터뜨리기 전에 미국은 경고 삐라를 뿌렸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이 삐라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삐라 내용 가운데 보면 일본 말로 일본 국민에게 고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써 있는 내용인데 그 삐라를 쭉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림도 이렇게 있고 거기 보면 공습예고라고, 요건 참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어. 아예 무슨 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구나. 그거 안 갔어. 근데 핵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도 바꾸고 내 마음도 바꾸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시편 118편의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산을 떠나, 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이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시편 118편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한순간에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롯에게 빨리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 딸들에게 같이 가족들 데리고 갔는데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순간에 다 멸망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물도 많죠. 그러나 음란의 죄가 많죠. 그런 것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편 121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순실 집사님이라고 하면 계신데, 이 이순실 집사님 여러분 이만갑에도 나오시고 뭐 여러 방송에도 나오신 그런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3번 결혼했어요. 북한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임신한 거 모르고 쫓겨났고, 또 중국으로 가서 인신매매, 그 딸을 낳고 지낸 동안에 인신매매단에 자기가 팔려가지고 중국 사람에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딸도 또 인신매매단에 팔리게 됐고, 그리고 딸이 어디서 됐는지 어떻게 된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3번째 결혼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이가 한 60 다 되셨는데 아주 잘 부유하게 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여러 간증 가운데, 내용 가운데 뭐냐면, 그 목사님이 계신데, 중국의 목사님이 십자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듣기를, 그곳에 가면 나에게 밥을 주고 먹여주고 살려준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있을 때는 교회 가면 사상범으로 다 죽는단 말이에요. 성경책 들고만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했는데 듣기를, 교회 가면 산다 그런 얘기에 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어느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어느 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여비를 주고 도망을 갔는데 몽골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간단한 것만 가르쳐 줬는데 그 몽골에 가서 도망치는 동안에 사막에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몽골의 경찰이 말이죠, 자기를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잡힌 게 오히려 다 잘 됐어요. 사막에 물도 없고 죽게 됐는데 그 잡혀가지고 게르라고 하는 큰 곳에 들어가게 되는 탈북자들이 그 500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분 간증이 뭐냐? 어려울 때 주님, 예수님 불렀더니,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사시면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참 중요한 영적인 지혜의 말씀인데 주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2절로 34절 3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말씀을 즐겁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1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제국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앞으로 또 그런 고통을 또 당할 거란 말이에요.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강대국과 잘 지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운명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환난과 우환이 미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그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환난과 우환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걸 영적인 비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따라서 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 다 아시면서 하시는 그런 메시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그거 그냥 두세요. 거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 이 환난도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야 돼.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예 뭐 어떤 일이 되든지 뭐 아예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그냥 아유 난 귀찮아 그냥 신경 안 쓰고 내가 내맘 살래 그냥 오늘 먹고 뭐 그냥 살고 내가 방탕하든지 살든지 오늘 하루 살고 그냥 그러고 말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 영적으로 마음이 아주 선명해 있어서 날카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라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기절한다 그래서 기절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절한다 그래서 기절해. 세상에 지금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괜히 지레짐작에 기절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할지어다. 다윗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자기 자녀들이 막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다 잡혀갔어. 아내도 잡혀갔어. 그런데 다윗이 뭐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고 다른 사람이 막 또 비난했어. 그러니까 힘들었어.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다시 자기 자녀들을 찾아가서 갖고 또 자기 아내를, 가족들을 찾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네, 대강절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초림절의 이 역사가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미리 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래요. 이게 약한 나라, 가난한 이 소국, 강대국이 아니야. 주님이 아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